자, 지난주에 이어서 당신은 옛날 사람, 요즘 사람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과연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를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공개합니다. 취조. 이거 몸에다 뿌리는 자, 자, 두 번째 문제.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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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읍. 네, 이게 반복 불가. 허문아 선생님. 반복 불가. 비슷해. 빠꾸 불가. 자, 옛날 부부와 요즘 부부 많이 다르죠? 너무 달라. 예전에는 남편이 부엌 들어가면 뭔가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다 떨어졌다 한번 붙였어. 자존심을 말하는 거야, 자존심. 요즘에는 오히려 총각인데 노총각이면요. 차라리 자기 돌싱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형, 전혀 아니, 돌싱이라고 합니다. 사실 돌싱입니다. 이 돌싱은 도라이 싱글 같아. 꽃다운 언니들의 홀가분 스타쇼 꽃다방. 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이혁재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당신은 옛날 사람, 요즘 사람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DJ 혁 준비한 게 있죠. 뭡니까? 왜 이건- 숨겨요? 왜 숨겨요? 아니, 뭐예요, 보면 안 돼요. 뭐예요, 보면 안 돼요. 뭐예요? 이번 주는 저희가 네. 게임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 사실 여기 뭐 우리 꽃다방은 옛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과연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네. 그 신조어를 신조어.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네. 상품이 있어요. 상품. 상품 있어요? 상품이 네. 저기 스피커 네. 있잖아요. 왜 블루투스? 와! 할 줄을 몰라. 자, 그러면은 예. 한번 몸풀기로 한번 내드릴게요. 요즘 네네. 아이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 요즘 아이들이요? 제 몸풀기로 한번 내볼게요. 뻑가충이 먼저 하세요. 뻑가충. 에이 너무 여기 심해. 안에. 머스카드 충전. 네. 이런 문제 낸다고 젊은 애들이 진짜 놀릴 거예요. 정말. 나 생파도 알아 생파. 나 생파 알아 생파. 생일 생일 파티. 파티. 그건 나도 한다. 생선한다, 생선, 생선. 생일 선물. 그래. 저것도 알아. 나 저거 좀 알아. 낄낄빠빠. 그거 알아. 뭐야? 낄낄끼 뭐야? 빨대 빠지고. 자, 바보! 바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난이도가 너무 낮았다. 문제 내 아유, 언니? 맞힐 수 있었는데. 야 큰일 날 뻔했어 몰라. 자, 그럼 문제 드리면 손 드세요. 자, 보세요. 네, 다음 갑니다. 문제로 갑니다. 네. 문제 공개합니다. 취조. 이거 욕 아니에요? 취준 아니고 취준. 몸에다 뿌리는 저 나 한 번 틀린 거. 네. 좋아. 얘기해 보세요. 저건 딱 보면 취한 존재감. 아, 취한 존재감. 그럴 수 있네. 아닙니다. 저 맞춰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지. 취미 존중. 아니, 취준 아니 정답. 비슷했어. 정답. 아, 이거 비슷했어. 이거 맞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 야, 이거 취업 오. 취한 존중. 예? 정답입니다. 정답. 주워 먹어. 진짜 꽤 맛있다. 주워 먹기 있어요? 있어. 자, 선물 바로 드려요, 바로? 야, 오. 야, 현장에서 바로. 아, 한 문제 하나 주는 거야? 한 문제 하나 줘. 한 문제 아니, 하나 주는 근데 거야? 예. 취업 존중이나. 예. 어? 내가 아까 아니죠. 뭐라 했어요? 애들이 안 돼요. 애들이 안 돼요. 애들이 뿌리시는 거야? 애들이 뿌리는 누가 저딴 말 쓰고. 운전해주세요. 저 정희 씨, 정희 씨 그냥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예. 애들이 쓰는 말. 예, 애들이 쓰는 자, 말이에요. 취존해 주세요. 저기 네. 음주 테스트 자. 한번 하고.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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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읍. 지금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4음절 단어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음을 짝짝짝짝 넣으면은 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비비고? 비비고. 아니, 하나 무질라. 하나 덜 비비셨잖아요. 두 번 비비셨잖아요. 비비고. 비비고. 밥 비비고. 네? 아닙니다.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힌트? 네. 불가입니다. 앞에가 뭐야? 불가? 불감이요? 부부 불가. 부부 불가. 부부 못 들어가. 불가. 부부 불가. 힌트 드리면 말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정답! 네, 이게 반복 불가. 아! 아니야! 자, 호은호 선생님. 반복 불가. 아! 비슷해. 비슷비슷해요. 비슷해. 복이라는 자, 손현 씨. 반박 불가. 정답! 아, 저는 비방 불가인 줄 알았어요. 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세 문제 남았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심각해지셨어. 어깨가 나는 축 늘어지셨어. 고은하 권사님 시대인가 봐요. 똑같아. 목사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네요. 복세 편살. 권사님 하세요. 자, 호은호 선생님. 호은호 선생님. 네. 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와. 정답!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 근데 이거 딱 단어가 딱 보이잖아. 야, 나는 복세 편사를 복권 3장만 편지에다가 살펴서 보내라고. 야, 기권. 야, 난 너무 이거 다르다. 기권이다 진짜. 다음 문제는 감히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 꽃다방에 출연한 우리 여자분들은 절대 못 맞추시죠? 왜 그렇게 자신해요? 왜 남자들만 알아요? 꼭 맞출 테야. 아니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은 특히나 못 맞추실 거예요. 뭔데? 문제 공개합니다. 새해 제일 예의. 세계에서 제일 예쁜 정답! 그걸 어떻게 알지? 딱 보면 알지. 예쁘잖아. 자기가 제일 이쁘니까 누가 저런 제일 짤을 쓰냐? 제일 예뻐할 때 제일 짤 저렇게 쓰지. 줄여서. 그러니까 제일 예뻐. 짜증나. 저기 안 예쁜 사람 조용하시고. 예,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일 예쁜. 아, 그렇게 보이는데 뭐. 예. 야, 우리 옛날 사람들이 아닌데요? 네. 아니, 저 아니, 나도 진짜 잠깐만. 모르겠다. 저 목사님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아니, 목사님 관심도 없는데 뭐. 난 이제 여태까지 네 개 하나도 저기 못 모르시겠어요? 맞춰요. 나 마지막 청년생 거. 하는 목사 맞나? 진짜 우리 목사님 한번 먼저 그래. 네. 목사님. 비참해졌어. 존심을 위해서. 굉장히 비참해진 자, 존심 드리겠습니다. 별다줄? 별개다 줄임말이야? 정답! 정말? 별걸 다 줄인다. 진짜? 이전에 목사님이 기적이야. 내가 이런 줄임말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너무 청년생활을 잘 한다고 잘했죠. 이러자마자 주님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아, 재밌네요. 예. 자, 오늘도 이제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꽃다방에 기도해 주실 시간인데요. 이분은 요즘 아내들이 부럽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옛날 결혼 생활에 맺힌 게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누굴까요? 이성민 누님의 기도 제목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맺힌 게 많아. 요새 아이들을 보면 요새 아이는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요새 그러니까 제가 본 젊은 젊은 부부들. 부부들을 부부들.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놀라는 거는 옛날에는 제가 그러니까 저만 해도 아기를 키울 때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자라서 그냥 하다가 요새 애들을 딱 보는데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아이를 아기띠를 해서 앞으로 안고 있고 그리고 와이프가 밥을 먹으면서 똑바로 봐 애를 그렇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애 좀 잘 먹여. 리얼하다 리얼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 분위기는 도대체 뭘까? 저 남편이 아기를 저렇게 안고 쩔쩔매고 있는데 아내는 밥을 먹으면서 저렇게 남편한테 애 잘못 본다고 저러는 건 뭘까? 시대가 바뀐 건 인정을 하지만 어느 부분에는 되게 혼돈스럽고 부럽기도 하지만 저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는 게 사실은 저희 세대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한테 니네 아빠하고 나는 이렇게 잘 살아냈어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부부를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아버지 참 잘 살았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세대가 됐어요. 네. 아유, 참 옛날 부부와 요즘 부부 많이 네. 다르죠? 너무 달라요. 네. 저희가 세대가 그렇거든요. 아내 여자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는 게 아마 저희 때부터예요. 왜냐면 과거 세대보다 요즘 이제 남녀 사랑하는 남녀 연인끼리의 애정 표현이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좀 더 이렇게 편해졌어. 자유로워졌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니까 데이트할 때 아내의 동산해야 돼, 핸드백을 동산해야 돼. 내가 갖고 있으면은 아내는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꼭 이렇게 붙어서 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게 옛날 포대기가 아니라 아기 안는 그게 너무 잘 나와요. 아기들이 아기 그게. 나오죠. 근데 딱 그걸 하면은 아내가 옆에서 또 손이 자유로우니까 달라붙을 수 있어. 달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편하더라고. 혁재 씨 말대로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우리 세대부터 정말 많이 봤어 이제 외국의 어떤 영화나 그렇죠. 문물이나 그렇죠. 어떤 해외 여행도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나도 좀 앞서가는 사람, 좀 젠틀한 그런 남자, 그런 맞아, 저런 것도 여자들의 로망 같은 맞아. 느낌이 있어서 맞아. 더 남들에게 의식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그리고 것 같아요. 좋아하는 남성상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남자 스타일의 과묵하고 카리스마 있는 남자를 좋아했던 반면에 순정남을 좋아하는 스타일로 점점 더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버님들이 엄마를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아닌데 해주셔서 감사한 건데 요즘에 남편들이 해주는
중요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걸로 맞아. 본인도 알고 와이프도 알고 인식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이 부엌 들어가면 뭔가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건데 나도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난 떨어졌다 한번 붙였어. 자존심을 말하는 거야, 자존심. 자존심이 떨어졌다가 내가 다시 그걸 해보겠다고. 뭘 생각하는 거야? 지선 씨는 남편이 권위적이에요, 아니면 뭐? 아니죠. 얼마나 잘 봐요. 저희 남편도 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근데 넷을라? 내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 자식을 낳아보니까 다르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부모님이 예전에 좀 이렇게 많이 간섭하시던 그런 세대랑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니들 살림은 그래도 니들이 알아서. 왜냐면 헤어지고 돌아와 보니까 옆에 이제 주위에 헤어져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부모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고스란히 그 시부모님의 일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지고 볶더라도 그냥 애들끼리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차라리 내가 이제 편한 길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뭐 예전에는 헤어져라 뭘 해라 네가 잘못했느니 간섭을 뭐 했는데. 간섭을 하셨는데 네가 웬만하면 도와줘서 좀 원만하게 좀 해결 봐라 이런 식으로 시부모님도 어느 정도 이게 예, 열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대적 기준이 좀 바뀐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시대적 가치의 기준 유교였거든요. 그렇죠. 유교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앞에 가서 그거는 뭐 그 남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기준인데,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기준이 유교가 아니라 바뀐 거죠. 바뀌니까 그걸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실제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살만 하겠다 싶은데 네. 요새는 애 낳는 거를 여자들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 애 낳고 난 몸만 가져. 몸매 때문에. 네, 몸매 때문에 안 낳겠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나도 하나만 낳겠다. 하나만 낳고 저도 그래서 안 낳았었는데요. 예. 나이가 별로 몸매 차이 없더라고요. 몸매가 많이 망가지셨어요. 아니, 원래 그랬어. 근데 요새 애들 보면 어떠세요? 애 하나만 낳고 아니면 안 낳고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요즘 보면 예. 예전에는 집안의 문제였었어요. 아기를 낳고 안 낳는 게.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자연히 이렇게 성혼할 자녀를 가졌으면 뭐 어떻게 했어? 그러면 아무개가 중매를 했는데 우리 첫 아들 낳잖아. 그런 얘기가 예전에는 참 많아서 자손을 낳는 거는 집안이 전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음으로 관여를 했는데 요즘은 할 수가 없는 때인 것 같아요. 전부 각자가 내가 낳기 싫으면 안 나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즘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늙어보면 알아요. 자식이 정말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도 둘, 셋은 돼야 된다. 나이가 들어야 알지. 아직도 몸매가 걱정이 되면 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말에 공감하는 게 어렸을 때 생각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생각은 다 컸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중학교 가는 나이니까. 중3 때도 다 컸다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는 나 이제 다 컸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큰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늙었지. 네, 그리고 아이를 같이 생각하잖아요. 말을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진짜. 그리고 지금 생각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저도 아이를 좀 늦게 낳았잖아요. 35에 첫 애를 낳는데 첫 애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낳으면 되지 뭐 언제라도 낳아서 키우면 되지 그랬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좀 일찍 낳아서 좀 더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한 명, 두 명 키우면서 철드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통해서 기다리고 깎이고 참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이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저는 그 지난 시간에 그 목사님께서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 걸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자기가 임신을 하고 낳는 게 여자들은 축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노총각이지만 노처녀 입장에서 그 시기를 놓쳐버린 여자분을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남인데도 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저런 시기를 놓칠까? 우리가 형을 보면 안타깝다. 그 말이 근데 빨리 남자가 건강할 때 장가 가기를 원하는데 안 가면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도. 근데 이제 이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나는 요즘 아이들이 한둘 나는 것이 부모님들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교회 같은 경우는 애가 평균 3명씩 낳아요. 그러니까 1년에 뭐 19명씩. 박지원 씨도 우리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5명당. 이제 그게 분위기가 또 되니까 낳는데 이게 이제 셋을 낳으면 부모가 이렇게 전화 온대요. 너 미쳤니? 너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니 너? 그러니까 이게 묘한 이기적인 게 들어간 것 같아요. 부모들도 어른들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그 젊은 부들도 애 낳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기적인 걸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면 그 대가를 치러요. 아니 근데 저도 저희 친정엄마한테 넷째 가졌다는 얘기에 너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들었고 저희 시어머니도 표정만 봐도 알겠어요. 저한테 한 2초 정도. 오케이, 얘기 안 해도 알겠어.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럴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키우시면서 고생했던 그걸 키워봤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다시는 이런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지금은 뭐라고 하세요? 지금도 별 말씀은 안 하세요. 네. 지금도 그게 뭐 성대현 씨는 하나잖아요. 하나죠. 예, 네. 일부러 하나 나신 거예요? 아니 일부러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때 아기 가실 때 그때가 마지막이어가지고 무슨 말이지? 저는 아기를 많이 갖고 싶은데 집사람이 예. 부인이 안 원하지 받쳐. 않아. 아 그래요. 왜냐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난산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사회 제도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키우기 좋다는 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인식했으면 굉장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기 많이 낳아도 너무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 결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과연 이 많은 자식들이 다 잘 될 수 있을까? 하나만 잘 되는 거는 원치 않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았을 때. 그런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혼자 자란 케이스잖아요. 네. 제대로 올인해가지고 네. 제대로 망가지죠. 왜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어느 날 힘들 땐 제 편이 없었고요. 제가 지금 애들을 낳아서 이렇게 보면 지들끼리 얘기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언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걸 보면 제가 그 힘들었던 시간을 아이들이 풀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는요 아무리 잘해줘도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선희 예. 선생님은 환자잖아요. 네. 우리는 아들 사형제예요. 예, 그래요. 아들 사형제거든요. 어떻게 잘하셨어요? 씨름하시는 뭐 정신없이 잤죠.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 키우는 힘과 둘 키우는 힘이 2배가 안 돼요. 오. 하나에서 둘 되면 확 줄어요. 셋 되면 더 줄고요. 맞아. 넷은 그냥 키우잖아. 애들만 키워. 그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제 요번에 이제 아버님 딱 돌아가셨을 때 아들 사형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키워놓으니까요. 너무 짐이 많아요. 부모님, 뭐 장래, 뭐 자기가 너무 짐이 많아요. 얘가요. 그리고 외로워요. 근데 사형제 되니까 짐을 나눌 수가 짐이 너무 편해요. 진짜 제가 왜 그런 걸 느꼈냐면 저희가 연년생이잖아요. 첫째, 둘째가. 근데 첫째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막 시간이 아침에 얘가 또 일찍 일어나면 우리는 너무 피곤한데 아침에 얘랑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둘째가 좀 자라서 아침이 됐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이 둘이 앉아가지고 옹알이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안 깨우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넷째는요.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나가는데 애가 두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 가르쳐줬구나. 셋째가 데리고 나가갖고 넷째를 갖다가 가르친 거야. 그럼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100이 힘들고 200이 힘들고 300이 힘들고 400이 힘들고가 아니라 맞아요. 100에서 한 150, 한 170, 그러다 뭐 한 200 정도. 200이 한 넷 키우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3명이 되니까요. 애들이 사회를 배우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둘이 되면 한 명이 형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중재를. 2대1이니까 비든 민주주의네. 예, 아주 잘 배우고 또 3명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문득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 명절에 만나고 싶진 않네요. 아, 힘들어. 날씨. 가를 수 있잖아요. 힘들어. 사실 예, 지금 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미 낳을 수 없는 어떤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때 더 낳을 걸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젊은 부부들이 보면 그래? 저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면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이 하는 방송이 바람인 거죠. 좀 어떤 그 홍보대사 예. 역할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어디 가잖아요. 제가 여성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피임을 왜 남자분이 이렇게 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여자분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일찍 저희 남편을 시켰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안 나야지 이랬다가 애들이 점점 크는 거 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하나 더 날 걸 그랬나 이러면서 45대까지는 절대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요거 조금 민감하기도 한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 옛날 분들이시니까 요거
우리가 뭐 이렇게 옛날 이게 바로 분이라고. 옛날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요즘 이혼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한 12,000명의 기혼 여성 가운데 60% 이상이 만약에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줬어요. 그만큼 이혼에 대한 생각이 과거에 나 어떻게든 뭐 이혼을 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런 세대가 아니라 요즘 젊은 부부들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혼이 낫지. 깔끔하게. 아주 이걸 편하게 생각하는 아니 세대거든요. 이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죠. 이제는. 예. 요즘 화혼이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혼이란 단어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이혼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동생들의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이것이 이제 어렵고 힘든 문제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친정엄마들이 너 가서 절대 많이 참고는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정말 아니면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 뭐 100세 시대니까 안 맞는데 굳이 그렇게 오랜 세월 갈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헤어지는 요즘에는 것 같아요. 총각이라는 단어, 처녀라는 단어보다 더 떳떳한 단어가 돌싱이에요. 돌싱년. 그런데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 돌싱. 진짜 돌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 형한테 아니 어떻게 저기 그러면 저 총각입니다. 뭐 이러지 않고 저 이혼했습니다 이러지 않고 저 돌싱이에요 이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총각인데 노총각이면요 차라리 자기 돌싱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 더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 이상하게 안 갔다 오면 이상하다. 그럼 형은 저도 아니 돌싱이라고 해보자. 아니 저도 그러면 오늘 저 사실 돌싱이에요. 언제 돌아왔는데? 이 돌싱은 도라이 싱글 같아서 돌아온 싱글이 아니라 도라이 싱글 같아서.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장로님 집안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녀가 이혼을 하면은 거의 이건 죽을 죄 뭐 저지른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연관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꼭 목사님이 주례에 하나님이 맺어놓은 사람이 끊어도 이 얘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웠었어요. 네, 교회 사실 요즘 다니는. 교회 신방 때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뭐 결혼했어요라든지 따님이 뭐 이걸 묻지 말래요. 왜냐면 이혼하고 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에 그렇게 지나가면 많이 바뀌어요. 거기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물으면 안 된다. 왜냐면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전화가 오죠. 목사님 이혼하는데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네. 이혼은 하지 않아야죠. 않아야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이혼을 시켜야 될 가정이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볼 때. 요즘 이상한 남자도 굉장히 많아요. 뭐 도박이나 뭐 중독이나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가정을 갖는다 안 갖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내와 아이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의 생명의 문제니까 뭐 율법 이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혼을 하더라도 평생 살겠다는 사람 아니에요. 최선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건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정말 안 맞는 사람하고는 네. 헤어져야 되는 것 하는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있죠. 예전에 연예인 이제 친구 저한테 이제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이혼 상담을 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재혼해서 정말 성공적인 사례에 늘 나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하고 똑같은 얘기였어요. 너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만 살아봐라. 그리고 이 다음에 니네 애들이 엄마 어디까지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나 여기까지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답은 가져라. 그랬는데 결국은 2, 3년 안에 헤어져요. 근데 재혼을 해서 너무 아름답게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저는 이혼을 하는 많은 부부들한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정말 갖고 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희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혼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해서 제 후배 중에는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나서 이혼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오케이를 안 해서 사는 경우죠. 너는 그냥 살아라라는 케이스여서 지금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너 그따위로 살지 마라고 얘기해서 이제 바뀌어서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모양대로 사는 건데 우리는 또 너무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야 이혼하지 말고 살아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아셔야 할 게 뭐냐면요. 그 이혼하면 그 죄고 그 하나님 가정을 깨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네. 기독교 세가관이 아니에요. 이건 유교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깨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성경 전체가 전제로 해버려요. 그 전제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걸 끌어가는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게 사실 성경의 전체예요. 실제로 기독교적 눈으로 본다면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기도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왜냐면 아까 최선을 다해보라는 게 뭐냐면 좀 최선을 다하면 스스로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력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걸 결혼하고 살았으면 너는 의인이고 죄인이다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시청자의 기도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보죠. 이혁재 씨. 네.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살려주세요라는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시청자 기도를 올려주셨어요. 저는 주일학교 부장입니다. 요즘 교회 청년들의 숫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해 흔들리는 청년들을 위해 저는 매일 눈물로 기도 중입니다. 저도 청년들이 어학연수, 인턴 등 스펙 쌓기 때문에 바쁜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청년들까지 현실에 부딪혀 도중에 교사를 그만두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일이 많아져도 교사를 못하겠다는 청년들 때문에 주일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49살 되셨네요. 주일학교 부장님이신 거 보니까. 야. 이것도 이제 시대 흐름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대학교 때 저는 그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진짜? 무슨 부야, 무슨 부? 무슨 부? 기타 메고 찬양인도 됐어요. 정말? 교회 오빠. 고등학교. 그때는 탬버린을 몰랐죠. 기타를 기타를 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무슨 부요? 중고등부에서 근데 왜 현욱 중고등부에서 씨가 했었죠. 반사를 했대는데 우리가 다 믿질 않고. 그러니까. 왜요? 아니 왠지 모르게 애들한테 좋은 영향을 줬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생겨서 아니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신 분이 또 계세요? 나도 이거 주장했어. 아 이경혜 씨 고은아 권사님도 저는 차량 운행까지 했었어요. 봉고차. 저는 운행사. 찬양 율동까지 했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봉고차. 유치부 여러분들한테 배운 그 학생들이 다 잘 되는 거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하네요. 비교해가면 저는 마커스 같은 일을 한 거죠. 저기 마커스하고 비교하기 너무 충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아까 돌싱으로 해, 돌싱. 아직 마커스에서 탬버린을 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주일학교 할 때 그 어릴 때 교회 가면은 빵 뜯은 게 기억이 나가지고 단팥빵 이럴 때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컸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전부 미숙해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서 그 아이가 크게 성장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게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차라리 주는 게 그게 어느 한순간 힘든 순간에 애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주 그냥 뭘 샀어. 학용품이고 뭐고 먹는 거고 가자고 뭐고 그냥 우리 반 애가 만약에 10명이면 10명 무조건 다 데려오면 다 줘. 저는 뭐 성경 말씀에 대한 건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늘 그걸 했어요. 저는 항상. 애들이 진짜 그래서 좋아했겠다. 정말 애들이 좋아했어요. 요새는 너무 풍족해져서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부활주일에 계란 삶아서 주시잖아요. 네. 저는 그거 버리는 엄마 봤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야 이제는 엄마들이 야, 문화 충격이다, 예, 진짜. 엄마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먹어? 아니야 집에 가서 엄마가 삶아줄게. 계란이 없어서 싸구려 계란 안 먹는 거죠. 유정란 같은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부활주일 이럴 때도 계란 청란 뭐 이런 거 있잖아. 계란 한 1,000원씩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세대에 맞는 청년 아이들을 우리가 너무 안 키워낸 게 아닌가. 저는 예. 그 주일학교를 걱정하는 이 부장님의 이거를 똑같이 고민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일 저녁 예배부터 화요일까지 저희 교회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유치부를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26살 때 교회에 좀 적응하고 싶어서 유치부를 제 발로 찾아가서 보조교사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딱 찾아갔더니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사들이 다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러고 딱 들어가니까 여자들이 오더니 아버님 애는요 이러는 거야. 26살짜리 나한테 아버님 애는요. 네. 나는 교사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총무까지 한 8년을
교사를 했는데 그때는 왜 교사가 좋았냐면 나이는 26이지만 내 믿음의 성장 속도가 유치부 애들하고 딱 맞는 거예요. 나는 내가 우리 돌아가신 증조부 이름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민족 내가 이름 어떻게 아냐. 창세기를 딱 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책이야. 그런데 유치부 애들 공과공부책은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 3명에게 돈을 맡겨놨는데 이 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스티커를 붙이는데 뒤에서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뒤에 애들 거 공과교재에서 스티커를 해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정답이 맞는 거야. 막 미치겠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하다가 연예인이 되면서도 총무를 하다가 이제 일이 바쁘니까 그러고 교사를 그때부터 안 했는데 부흥지표 목사님이 요즘 교회가 노령화되고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데 일하는 교회에 주님이 일꾼 보내십니다. 딱 이러는데 나 그 열정 다 어디 갔지? 나 그 개그맨 신인 때 막 방송국 끝나자마자 주일학교 유치부실 와가지고 애들 공과공부 이번 주 공과공부 뭐 하나 스티커 붙여보던 그 열정 어디 갔지? 이게 큰 도전이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귀가 열려가신다 지금 그쵸? 마음이 막 열려가시고. 근데 이제 요거 이제 그분이 들으면 뭐 우리는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그러시면 같은데 안 되죠. 여기에 하나 일리가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 이제 이거는 뭐 한국 교회 문제니까요. 그 청년들도 점점 줄고 아이들 줄고 있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냐면요. 고3이 되면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요.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말해요. 예배 드리지 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 없다고. 부모들이 벌써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부모들이 그 시대도 있지만 아이들 속에 이거는 신앙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건 힘들어도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딱 이 세상적인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거기를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풍토 속에서 이제 교회가 그걸 인정화되는 거죠. 아까 일하려는 교회가 된다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이런 거죠. 우리는 그 교회 세울 거야. 이런 교회 분위기가 되면 그렇게 자란 아이들 중에 교사 또 딴 데보다 생겨요. 실제로. 목사님이 그런 의도거든요. 교회가 없다 하지 말고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건데 맞아요. 먼저 그걸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렇지, 청년들이 맞아. 할 수 있는 교회 전체적인 신앙의 분위기가 어른도 자기를 책임지고 이 분위기가 안 되고 청년들에게만 주일학교를 묻고 걔네들한테 뭐 안 되니까 너희는 뭐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이 사실은 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떨 땐 너무 안 돼 보이는 게요. 그 친구들이 정말 애 많이 써요.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달래놓고 하나 해놓으면 저쪽에서 또 울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 친구들한테 아유 수고했어. 아유 애썼네. 고생했네. 어떻게 저녁이라도 뭐 사줄까? 너네끼리 밥 먹으러 갈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당연시 되는 게 맞아. 사람을 네. 지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보고 하지만 이 어디선가 고마움을 위로받고 물어보죠. 고마움을 하다못해 맛있는 거라도 우리가 그들이 아이들을 섬겨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희 목사님이 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다 예배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예배 보는 이 순간에 많은 주일학교 교사님들 특히 미혼인 애를 한 번도 낳아보지도 않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를 보느라고 고생한다고. 그런데 그냥 의뢰에 이렇게 맡겨놓고 가는 걸 갖다가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게 그분들한테는 진짜 힘이 된다고. 그게 당연시 여길 정도가 아니라요. 학교에서 뭐라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항의하죠. 네. 그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도요? 왜냐하면 똑같아 그 습관이 교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도 아유 이렇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학교의 버릇이 실제 그래요. 어머.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뭘 말하냐면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마라 그래요. 선생님한테 집중해라.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면 그게 흘러간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스승의 날에 모든 그 학부모들이 자기 담당 선생님한테 선물을 하게 해요. 왜 학교 선생님이 하는데 교사 선생님한테는 성경과 믿음을 갖춰주는데 이제는 김영란법이 발표돼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교회다닐 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이 청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이 청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교회 전체적인 그런 것들이 또 힘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린이 주일학교 하는 사람은 보통 뭐 청년부 임원도 하고 뭐 이러니까 또 어른 성가대원에 또 부족해요. 그러니까 할 이제 일이 그 많아. 사이즈가 정말 크지 않으면 정말 오전에 9시까지 와서 애들 찬양 율동까지 다 해가지고서 기도하고 예배 끝내가지고 간식 먹여주고 주일학교 애들한테 막 가르쳐준 다음에는 또 막 대예배 전에 또 그 찬양대회 가서 연습 리허설하고 대예배를 드린 다음에 바로 또 뭘 하고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그런데 한 사람만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교회가 조절이 돼서 어떤 게 문제냐면요. 성가대를 너무 높이 평가해. 성가대가 사실 주일학교 교사보다 편해. 성가대는 딱 만날 때 연습 시간만 딱 가서 연습하고 자기 파트별로 어떤 사람은 립싱크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리고 딱 성가대 예배 때 딱 가운 입고 거기만 딱 앉아있으면 그냥 자기 할 일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뽀대가 나잖아, 일단. 주일학교 교사는 잡무가 많아. 할 게 많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올라오신 분도 꼭 성가대 기도는 해드리지만 교사들 기도는 대예배 시간에 뭐 매주 껴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성가대 수고하시는 성가대를 뭐 주님 눈에 보이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있어요. 그럼 지선 씨 같은 경우 이제 첫째 아들 지훈이가 6학년인데 나중에 커서 이런 똑같은 문제에 봉착한다면은 네. 어떻게 하라고 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어느 순간 그게 느껴졌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는 그런 잘 되는 사람보다 정말로 제대로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갖춰져 있으면서 바르게 자란 아이가 저는 길게 봤을 때 훨씬 그게 더 이득이라고. 부모가 당장 지금 단어를 갖다가 막 몇 개 외우고 무슨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얘가 어딜 가야 되고 그거보다 나는 우리 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는데 이걸 자기가 기도로서 맡고서 한다 그러면은 저는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은 지지할 그러면 거야. 첫 번째 1번 엄마, 1번 엄마고 저 같은 경우에 2번 엄마입니다. 딱 그 일이 있을 때 전 물어봅니다, 딸한테. 야, 너 여기 공부를 하고 싶어? 여기를 하고 싶어? 그날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네 맘대로 해. 근데 얘가 만약에 저는 입시 때문에 이번에 자격증을 하나 따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다 하면 해봐. 되나 보자. 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대신에 그 뒤에 얘기를 해주겠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네가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그분이 배제된 상태의 네 인생이 끝까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네, 저는 대신에 눈이 별로 많이가 안 맞아요. 얘는 그 건달이에요. 난 정말 행복한 게 경의 아들로 안 태어났다.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경우에는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게끔 내가 아이를 키워냈는가라는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자라서 보면서 저 선생님 때문에 내가 나중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끔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띡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누구에겐가 감사하는 걸 가르치고 네가 내일 주일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고맙다라고 우리가 계속 아이들한테 주입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됐을 때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 아이가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들도 똑같이 그런 훈련 속에서 아이를 키워내는 게 고민이 아닌가. 저는 올 초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제가 26살부터 34살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문자 서비스 이런 게 없으니까 목요일부터 이제 가가호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유치부 만약에 파랑반이면 파랑반. 네, 안녕하세요. 우리 현욱이 이번에 이번 주 주일 올 수 있죠? 올 수 있죠, 어머니? 그때 막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상처받았던 게 현욱이라고 할게요. 실명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새해 이렇게 하나씩 진급을 애들이 나이가 하면은 유치부에서 유년부 가고 이러는데 우리 반 새로 이렇게 5명, 6명이 왔는데 남자 하나가 어우 때려주고 싶을 만한 건지 아니면 나 이 반 싫어 막 이러는 거야. 선생님 막 완전 못생겼어. 선생님 너무 그래갖고 막 처음엔 기도도 해보고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처음에 의욕적으로 내가 한 해 동안 이 어린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말씀도 들고 했는데 매주 나오지나 말지 매주 나와. 그러니 나와서
공과 공부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겠건 나야 그릇도 2개 먹을 거야 막 미치겠는 거야. 예배 시간만 되면 너 화장실 갈 거야 막 이러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20년이 흘렀는데 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혁재야 네 딸 규현이 때문에 지금 난리다 난리. 왜요? 야 이게 유년부 올라가자마자 유튜브에서 유년부 올라가자마자 유년부 선생님한테 나 이 선생님 얼굴 이상해 외계인 같아 나 싫어 막 이래서 그 남자 선생님이 너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돌려받았네. 부모를 해서 내가 사과하려고 유년부에 갔더니 현욱이가 선생님한테 교사가 돼 있는 거야. 걔가 그대로 맞는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대학생이라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야 여기 규현이 선생님 누구냐 그랬더니 규현이가 선생님 딸이었어요 이러는 거야. 야 미안하다. 야 근데 너 기억나? 너 유치원 때 너 나한테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우리만 하기 싫다고? 너 하나님 살아계셔. 너 교사 똑바로 해. 너 나한테 그런 거 내 딸이 너한테 못해. 야, 무섭다. 재밌어요. 이렇게 교사 해야 돼. 드라마. 아니 근데 저는 주일학교 교사 저희 아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엄마, 내가 어릴 때 문제가 많았잖아. 내 주위에 온통 문제 많은 애들이 와서 상담을. 맞아 그래. 진짜. 그래서 엄마, 내가 어렸을 때 그 사고 쳤던 걸 이 아이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고 이제 깨닫는 거야. 그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얘네들의 대변자가 될 수 있어서 엄마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엄마,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 문제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서로 아파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게 엄마 너무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뽑을 때 뭐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이 뭐 어릴 때 힘들었어. 이런 거 다 배제하고 하겠다 그러면 감사하게 받아주시면 그 아이들의 몫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재밌네요. 예. 자, 신앙생활도 사실은 옛날이 있고 요즘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와 지금 어떻게 달라지신 것 같으세요? 예, 고은하 권사님. 그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 외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 외에는. 네네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24시간 내가 안 틀어서 그렇지 안 봐서 그렇지 말씀이 그냥 온 홍수죠, 천지에 홍수. 홍수로 예, 예. 지금 너무 많은 걸 내가 이렇게 골라가면서 흙바닥이었어요. 네네 골라가면서 들으면서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나도 나빠졌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진지하게 전하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보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말씀이 너무 가볍게 우리를 스쳐가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저는 많이 달라졌고 그로 인한 내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구미에 따라서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예전에는 네. 기도원을 가야 네. 되고 막 새벽 기도를 가는데 네. 새벽부터 틀면 새벽 예배부터 전부 중계를 다 해주시고 뭐 심야 기도도 다 해주시고 하니까 내가 몸이 밖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자꾸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귀가 그야말로. 커지는 거죠. 몸으로 네. 와서 이렇게 삶을 헌신했는데 네, 듣는 네. 것만 커지는 듣는 것만 전부 커져 있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이고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닐까. 네. 예. 우리 목사님은 저는 저는 진짜 30대예요. 주님 앞에 죽을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그 신혼여행 가서 제가 죽어도 이렇게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우리 아내가 요즘 저한테 불만이 뭐냐면요. 당신 그렇게 열정적인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진짜 뜨거웠어요. 근데 옛날에 뜨거우면요. 좀 모르고 한 뜨거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에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모세에게 에집트 가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못 가요. 왜 이렇게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서 기적을 보는데 왜 못 가나 객이나 했더니 애굽을 알잖아요. 모르고는 그렇죠. 가는데 왕자로 살다 애굽의 힘을 알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라니 80에 아는 데는 힘들잖아요. 요즘은 제가 이제 신앙의 길을 좀 더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순교해 그랬는데 순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나는 어떻게 버텼는데 만약 내 아내를 고문하고 자녀를 고문하면 할까? 주님 나 그때 뻥 깔게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그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열정이 컸다면 지금은 세상과 제약의 크기가 보이니까 이게
이제 내 열정이 아니라 이 주님 나 붙잡지 않으면 내가 못 사는구나. 저는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경혜 씨는. 저는 1987년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령 체험이라는 걸 느끼고 나서 내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그지가 돼서 동양을 해서라도 그 돈이 벌어진다면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주도 살겠습니다라고 뭐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뭐 이럴 정도였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도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처음엔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막 희생적으로 막 그때는 저 위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자신의 속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속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나를 보고 막 이러면서 야, 난 정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인생은 각자 모양대로 수천, 수만, 수십만, 수억의 인구들이 각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는 내 의견하고 틀리거나 나하고 안 맞으면 답답하고 아, 저 아직 멀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하고 어떤 신앙을 다른 신앙을 갖고 있던 어떤 모양으로 틀리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다채로울 수가 있는 거야라는 것 때문에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취업생들이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앞길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분의 능력이 이렇게 많으니까 믿고 가다 보면 내가 그분을 쳐다볼 때면 그분은 어김없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희 씨. 저는 남편을 만나면서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믿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막 알기 시작하면서 제가 알았던 하나님은 뭐 이렇게 달라고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시작하면서 드는 생각은 주는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해야 될 몫도 있구나를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를 제가 그냥 그 뜻인지 모르고 이렇게 툭 내뱉었던 말이 남편이 목회 쪽으로 가게 되는 그 기도를 제 입에서 멋모르고 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이제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은 의미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남편을 만들어 놓고 저는 그럼 그 옆에서 뭘 해야 되지가 요즘에 저의 신앙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인생도 배우고 하나님도 배워가고 하나님이 일하심도 보고 가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이걸 왜 이제 우리가 그걸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우리 시대는 문화와 그런 게 말을 비교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이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 한 글 읽어드릴게요. 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라 그래요. 이스라엘에게는 참 행복하다 그래요. 광야 40년 돌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나라가 어디 있겠냐 이래요. 그 우리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6절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시바나 넌 참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바요나시모나 넌 참 행복한 자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상대적이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돈의 복을 받았으면 재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죠. 돈이 많아도 불행하지만 없어도 자기가 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개념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아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 왜? 너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 나는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가 살아가는 공간, 우리가 정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줬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을 본 자는 행복할 것이고 그게 없는 자는 세상처럼 돈과 이런 걸로 가서 행복한 것 같지만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앞에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넌 참 행복한 자다. 너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준 삶의 의미를 잘 만들어서 세상 힘들 때 여러분들이 그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좋은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네. 좀 아쉬운 건 사실 예. 오늘이 꽃다방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예.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이지 씨는 이제 막 합류한 아니 오자마자 왜 타이밍인데. 가라고 그러게. 근데 권사님, 시청자 입장에서는 예, 기다릴 것 같아요. 언젠가 또 하지 않을까. 예. 권사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 시기에 시작을 해서 기독교 방송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프로를 하게 하시고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을까? 그걸 늘 기도를 해봤어요. 네, 네. 근데 그 대답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늘 기도하던 가운데 있고 아마도 우리들의 말 속에서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치유받지 못했던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화려한 것 같았지만 예수 안에서 저 사람들도 저렇게 아픈 통증을 갖고 있었구나 하고 위로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왜 이 프로가 있었어야만 했었던가의 대답은 어느 날인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제일 여기서 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제일 좀 낯설었어요. 왜냐면요, 네네. 목사는 보통 그 말씀을 전하거나 강의를 하지 이렇게 주의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기회가 없으시죠. 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낯설더라고요, 저한테는요. 낯선데 두 번만에 바로 정착하셨어요. 말문이 트이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끝나네. 그게 하다가 이성 이사님을 딱 보는 순간 안 하면 안 되겠다. 불러왔는데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내 목을 해야겠다고 그때는 이제 그 사명을 갖고 네, 했는데 네, 네.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좋냐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갖고 있던 일방적을 듣는 것보다는 네, 네, 네. 삶의 얘기를 다양하게 들으면서 그 신청자가 보면서 정리하는 이 프로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 뵙는 건 참 좋았지만 사실 이성민 누님과 이혁재 씨랑 같이 MC를 하면서 이 두 분을 몰랐다가 제대로 안기가 됐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연합 예배에서 뵙고 예. 굉장히 깐깐하신 분을 알고 있었어요. 이분을. 근데 맞아요. 보니까 마음도 열리시고 신앙도 주시고 예. 사람 잘 챙기시고 이런 좋아요. 그 인간적인 부분도 제가 알게 됐고 혁재 씨 또한 아 이 사람은 참 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참 인간적이고 사람 배려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건 신앙을 떠나서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저희가 빨리 시즌2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꽃다운 언니들의 골가분 수다쇼 꽃다방 수고하셨습니다.